지난주에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을 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기다 악한 동무, 악한 친구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가르침을 교회에 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악한 동무들입니다. 성경적 교리를 믿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인데, 이런 악한 동무들이 가르치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이 내용에 속지 말아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육체로 부활해서 나중에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 사는 동안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은 이런 친구를 통해서 거짓 진리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한 것은 진리가 없어도 선한 행실이 가능하다. 성경적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내용이 분명치 않으면 행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기서 말할 때 진리란 것이 뭔지, 현대인들은 도대체 뭘 진리로 알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보는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 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대인들은 착하고 선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모든 종교는 착하게 살라고 가르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 무슨 내용을 믿든 그건 중요한 것 아니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종교라는 것은 착하게 살게 도 필요한 것이지,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게 하는 것, 선하게 살게 하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방해하고 망가뜨리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현대인들은 유일한 구원 진리, 유일한 복음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메시지가 착하고 선하게 살게도 종교를 갖는 것, 이런 메시지는 완전히 거짓된 진리입니다. 사단이 이런 진리로 현대인들을 속입니다. 또 현대인들은 통합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한정할 수 없다. 진리란 것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다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그게 진리가 된다. 어느 기독교에서 말한 것 그것만 진리라고 말하면 아주 편협한 것이다. 통합 진리. 근데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특정한 내용으로 한정해요. 성경에서는 이것이 진리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현대인들의 생각에는 통합, 모든 종교를 통합해 가지고 그 통합된 것이 진리다. 이 사람들이 비유를 드는 것도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코끼리 만지는 것.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를 다리를 만졌어요.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이 배를 만졌어요. 코끼리 배를 만지고 코끼리는 벽처럼 생겼구나. 어떤 장님은 코끼리를 상아를 만졌어요. 상아를. 아, 코끼리는 뾰족한 동물이구나. 이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비유하기를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한 부분, 코끼리가 한 진리라고 그러면 한 부분만 딱 잡고 기독교는 이것이 진리라고 그런다. 그러나 진리는 기독교, 캐톨릭, 이슬람 다 이렇게 코끼리가 전체 모습을 이룬 것처럼 타 종교들이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진리를 이룬다.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한 것은 굉장히 편협한 것이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진리를 특별한 내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통합시키는, 통합, 연합, 이런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길이 여러 길들이 있다. 여러 길들은 종교예요. 산꼭대기는 뭐냐면 선행을 이룰 목적으로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이 여러 종교들이 합쳐가지고 진리를 이룬다. 이런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불신자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오직 성경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는 다 이런 진리를 포용하는, 캐톨릭같이 어떤 종교든지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게 진짜 기독교고, 성경만 하나님 진리고 예수 믿는 것만 구원받고, 이런 것은 고집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보는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편협한, 굉장히 좁은, 코끼리에서 코끼리 상하만 만지고 이것만 진리라고, 이것만 코끼리로 주장하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기독교를 보면 한심하게 보이고 편협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누군가 이상한 종교를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말하거나 타 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고집이다. 이것을 종교다원주의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아주 잘못된 주장들이고, 이것이 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통일, 통합,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원리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사상과 연합해서 통일을 이루어야지, 종교 통합이 진정한 진리에 추구하는 것이지, 성경만이 진리라고 그러고 하는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편협하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합 진리라는 것이 기독교 사상에 많이 들어왔고, 현대 교인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교회 엄청난 부패고 타락입니다. 그 사람들은 올 인류는 하나, 인류는 하나, 인류는 형제, 인류는 가족,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성경적 진리를 부정하는, 유일한 구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만 절대 진리로 한정해서 믿습니다. 진리는 한정돼요. 진리는 정해져 있어요. 진리 아니,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어요. 그걸 비평해서도 안 되고 의문을 제기해서도 안 되고,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런 내용 표에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는 것을 부정하는 사고방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경,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하는 성경은 그건 구시대에 기록된 산물이라, 현대가 이제 복합적이고 다양하고 과학주의 시대에, 옛날 시대에 기록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그런 내용을 현대인들이 적용한 것은, 현대인들은 성경보다 훨씬 진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산문인 성경을 요즘 시대에 가지고 적용하는 것은 시대의 발상에 안 맞다. 성경은 요즘 시대에 해당되지 않는 진리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가 그렇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의 제한을 받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뭐예요? 현대판 학문을 신뢰합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현대판 학문. 현대판 학문이 과학, 기술, 경제, 이게 현대인들의 신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다 나가 떨어져요. 그리고 기술혁명, 경제, 이것이 현대인들의 진리의 척도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완전히 패합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진리, 이런 거짓 진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고, 이것이 교회까지 파고 들어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까지 이런 내용들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보다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정보를 더 믿습니다. 과학적 진리를 더 신뢰합니다. 과학적 진리, 그리고 경제 진리, 그리고 기술, 이것도 현대에서 신으로 숭배하는 이런 요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정합니다. 진리를 한정해서 정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정죄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짐 같은데, 강과 같은데 그 후에 호메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요 저희 말, 어떤 말이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은 끝난 것이지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적 진리는 육체의 부활이 남아있어요. 죽으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가 부활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런 가르침은 아주 악창같이
우리 몸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까지 거명했어요. 이런 인간 중에 호메네오, 밀레도, 이 두 사람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이건 아주 악독한 친구라고. 사람들은 도덕적인 악행을 주로 크게 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 얘들 그렇게 크게 안 본 거예요. 왜냐하면 뭘 믿든지 간에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종의 생각을 가지니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믿게 가르치는 것을 악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복음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진리를 한정하는데 바울은 나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인들의 믿음을 깨뜨린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나의 복음, 얼마나 이게 교만해 보입니까? 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만 진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런 주장한 것은 이것이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도 받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계시로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배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 진리의 권위로 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또렷하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특수한 거죠. 특수한 거. 특수한 사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 재림하면 살아난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소속돼 있어서 착하고 선한 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활을 믿든지 부정하든지 그게 뭔 중요하냐. 오늘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파고 들어왔고 디모데 목회 대상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성경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뭘 말하는지,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은 뭘 말하냐면 2장 18절에 부활이 지나갔다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진리가 잘못되었다,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도 거역하는 자, 회개해야 될 사람, 마귀 올무에 걸린 사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마귀의 올무에 걸린 사람.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습니다. 덫이 일단 걸리면 그 덫이 목을 조여가지고 죽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활이 지나갔다고 믿는 것은 이미 사단이 놓은 덫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 신앙과 그 사람 영혼이 망가질, 멸망에 빠질 함정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활 진리를 믿지 않으면서 육체의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리를 한정하고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비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살아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진리는 한정되어 있다. 그 진리는 신조로 표현된다. 그리고 우리가 서신서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잘못된 교훈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하고 구별하라고, 테스트를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많은 자들의 영들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내게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내용을 시험해 봐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내용들을 가지고 많이 와서 외치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테스트를 해봐라. 1장 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또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인격이 아주 훌륭하고 아무리 탁월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언급인데 인격이 천사 같아도 이 사람들이 가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전하는 내용,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크게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인격이 훌륭해도 믿음의 내용이 빗나가면 그건 이단입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가르침들은 신약 성경을 부정하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교회의 전통적 교리와 가르침을 부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언가? 진리의 허리띠 할 때 진리가 무언가? 이 부분은 여러 번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진리가 아닌 것. 진리를 규정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규정하는 권위가 있어요. 권위. 어떤 권위에 의해서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권위가 아닌 것. 진리의 권위는 인간의 이성이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 이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 지혜, 지성, 감성, 이런 것이 진리의, 인간의 권위가 진리를 결정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인간의 이성을 현대 지식의 기초로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머리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그들이 믿고 있는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은 옛날과 다르다. 성경은 옛날에 기록된 아주 구시대자 과학이 발달이 알 때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뀝니다.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10년만 지나면 다 틀립니다. 100년 지나면 거의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인간의 과학적 지식, 이성이라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틀리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학 지식이 정확하지 않다, 이걸 또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영리하다 해도 절대로 마귀를 당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 죄짓기 전에는 뇌의 기능이 100% 작동했어요. 아담의 지능을 창세해 보면 볼 수 있는 부분이, 동물을 한번 딱 보면 본성을 알아요. 그냥 직감으로 알아요. 직관으로. 이건 사자, 호랑이. 한번 딱 보면 그 동물의 속성을 딱 간파해요. 요즘에는 그런 지식 가진 사람이 없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뇌의 영양이 100%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뇌의 영양이 5%, 10% 이하로 떨어졌어요. IQ 200 돼도 인간의 뇌의 영양은 20%도 발휘가 안 돼요. 아담이 100%의 지혜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았습니다. 마귀한테. 그러면 지금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마귀하고 지혜의 대결을 하면 100% 져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마귀에 대해도 인간의 지혜는 마귀를 상대하고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간의 활동들은 마귀의 영리함에, 마귀의 이 교활함에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갔는지, 구약시대 교회들은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아담도 사단에게 그대로 넘어집니다. 사단의 공격에 그냥 넘어집니다. 사단의 교활한 술수 앞에 인간의 이성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논다고, 하나님을 논다는 것은 극도로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자기 이성을 신뢰하고 자기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평가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평가합니다. 이게 엄청난 교만의 극치입니다. 인간은 이성과 지식을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놓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성으로 인간의 진리를 규정하는 거, 아주 왜곡될 수 있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성 다음에 감성. 인간의 이성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조롱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이성을 자랑하는 독일 사람들이 그 이성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니까 다른 나라를 우리가 지배해야 평화와 행복이 있다. 이게 독일의 나치즘이에요. 일본의 군국주의고.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니까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우리 민족 안에 들어와야 인류가 행복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나치즘이고 군국주의라고 합니다. 그런 독일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독일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똑똑한 인간의 지성이 일으킨 전쟁을 본 거예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걸 무기로 만들었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이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수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비극을 겪었는지. 사람의 머리가 빚어낸 것이 결국 이것이구나. 그러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감성에 나왔습니다. 감성의 세계로 들어가요. 감성의 세계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면 복잡해져. 네 느끼는 대로 가라.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 이게 감성이에요. 감성.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라. 네가 느끼는 대로 행동해라. 마음 가는 대로. 근데 감성이라는 것은 소시로 변해요. 금방 기분 좋다가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나빠져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하는 게 감성이에요. 감정. 근데 여기에다가 진리의 기초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행복하다가 비참해지고 만사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을 갖다가 또 다 안 될 것 같이 꼬일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감성은 이렇게 변덕이 심한 것입니다. 감성은 아주 변덕스럽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다 할 수 없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 이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쾌한 기분, 그리고 기분 좋게 사는 것, 이것이 선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분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의 기준, 진리의 기준은 감성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권위가 최종적 권위라고 할 수 있는가? 로마 천주교는 교회의 권위를 최종적 권위로 말합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적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우선합니다. 성경과 함께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로마 천주교는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교회의 권위, 교회가 결정한 것을 같이 믿어야 온전해진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성경관입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은 천주교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구원자로 여깁니다. 심지어는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의 어머니로까지 여깁니다. 이것은 이방 우상 종교에서 여신 숭배 사상이 들어와서 혼합된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참된 권위는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이 복음 진리고 성경적 진리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의 인간에게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신구약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마리아나 성인이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죄를 처리하고 용서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잘 인식해야 되고 진리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워낙 비슷한 진리가 현대 교회를 파고들고 탈선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단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권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진리의 허리띠에도 진리란 것이 뭔지 현대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크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을 착하게 선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건 사기술입니다. 그리고 통합된 진리, 기독교에도 진리 일부가 들어있고 불교에도 들어있고 다른 종교에도 들어있고 이게 다 합쳐져야 온전한 진리가 된다. 이것이 가짜 진리고 이런 내용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못 느낍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단의 올무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특정 내용만 진리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 성경만 유일한 하나님 말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뿐, 이런 내용도 특정 진리만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성경에 한정합니다. 성경을 떠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틀린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나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진리는 또렷하게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은 아주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무엇이 진리를 정하는가? 그건 이성의 권위가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교회의 권위도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 내용, 성경의 권위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의 의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이 됐을 때 그때 그 내용이 진리로 권위를 갖고 있고 그 진리에다가 우리 인생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영혼과 사후세계까지 걸려면 그 진리의 근거가 명확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정확한 진리고 이것에서 벗어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는 진리의 허리띠가 요즘 시대 교회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다. 이런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든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